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 것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으로 신앙의 경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 체조 중에 하나 목마 타고 건너가는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 타고 건너가는 것이 통구 사초입니다. 탁 달려가가지고 목마 타고 휙 돌아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사초예요. 근데 그 사초를 훈련하기 얼마 동안 했다고요? 4년을 했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죠. 그 사초라는 걸 위해서 몇 년 훈련했다고요? 4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하고 있습니까? 올림픽 선수들은 그 금메달이라는 그 하나를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땀 흘리며 애써 노력하면서 훈련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늘의 면류관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나한테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이 있을까?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걸 떨쳐놓고 오로지 신앙의 경주로 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경기장에서 경기 법대로 안 하면 상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오판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기의 법을 지켜야만이 상을 타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경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경기예요. 레위기 11장에 가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될 정한 짐승 거기에는 메뚜기도 들어있습니다. 메뚜기도 정한 음식으로 되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를 먹으라 했을까? 여러분, 메뚜기를 잘 관찰해 보세요. 메뚜기는 어떻게 갑니까? 메뚜기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메뚜기는 팡 뛰면서 날아요. 팡 뛰면서 날아요. 근데 성경 보면 날개 달고도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가증하다 그래요. 날 수 있으면도 기어다니는 건 가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백성들처럼 산다면 그는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은 메뚜기가 뛰듯이 우리도 어디를 향해 뛰라는 겁니까? 천국을 향해서 계속 경주하라는 거예요. 절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다르면서 쉬고 싶다 하겠죠.
경기 중에 가장 힘든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거는 자기 인내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달리는 것이 마라톤 경기예요. 의지가 약한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뛰다가 힘들다, 숨이 넘어갈 지경이죠. 그런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뛰다 보게 되면 길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할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든 경기를 하냐고, 내려와서 놀자, 황홀한 세계에서 놀자, 유혹도 할 겁니다. 그래서 뛰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왜 포기를 안 합니까? 상을 바라보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쉴 수도 없습니다.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야 할 다름을 우리가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예요. 전도자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말이에요. 한 번은 자기 그림자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림자하고 달리기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이깁니까? 어느 땐가 그 신문에 헛수고라는 만화가 실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작대걸레를 가지고 자기 그림자를 지우는 거예요. 작대걸레로 자기 그림자를 지우는데 지워집니까? 그래서 그 만화 이름이 헛수고예요. D.L. 무디가 자기 그림자하고 달렸습니다. 죽을 내고 그 달렸는데 늘 그림자가 앞으로 달려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획 돌아서서 해를 향해 달렸더니 그림자가 늘 따라오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은, 그림자란 건 어둠이에요. 사람이 어둠을 앞에 놓고 달려간다면, 어둠을 앞에 놓고 간다면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그 인생은 실패와 좌절밖에 차려지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해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그 삶은 복된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성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경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되 누구를 향해서 달리라는 겁니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달려야만이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노정, 바로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쟁개비 열정같이 푸르륵 끌어가지고 신앙 잘한 척 하다가 어떨지 훅 떨어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시간 지나가면 후루룩 끓다가 또 훅 씻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우직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장거리 마라톤, 이런 경기를 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리기는요, 누가 달려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친구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장거리 마라톤은요, 외롭고 쓸쓸합니다. 말동무도 없어요. 혼자 달려야 합니다. 내가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될 그 마라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서 시작된 경주입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고 싶겠지만은 포기하면 안 되는 다름질입니다. 세상의 유혹, 금전 유혹, 별의별 유혹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을 피해서 달려가야 될 그 경기를 신앙의 경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경주, 그 첫째가, 신앙의 경주는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심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한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지고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는 신앙의 경주를 끈질기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현재 미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은 줄로 생각지 않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떤 은혜를 받고 성과가 있으면 그것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절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나만 혼자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는 14년 전에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을 기록하는데,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는 아시느라.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하면서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그렇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그는 아시다.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은 아시다. 그는 셋째 하늘에 갔다. 그 얘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 삼중천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고의 삼중천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보는 구름 하늘, 이것이 첫째 하늘이에요. 하늘이 맑다, 하늘이 흐리다, 이런 것들,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별이 하늘, 그것을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거하는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내가 삼중천에 갔다 왔다.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다 왔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로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만나서 얘기 듣고 보고 왔는데, 그는 입을 딱 다물고 몇 년 다물고 있었다? 14년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 황홀한 체험을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체험하고서 내가 이러는 거, 이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걸지라도 그것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것이 덕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았다 해도 다른 사람한테 덕이 안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왜 덕이 안 되냐고. 바울이 체험한 것이 왜 그때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느냐.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왜 덕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14년을 입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성경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낮에는 3시간 성경 읽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3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서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꼭같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변에 이사 왔더니 그때서 연변에 방언 은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방언 집회를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모두 방언 받고 좋다고 난리치는데, 나는 이미 방언을 받고 왔고 그러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람. 왜? 잘못된 생각할까봐. 지나친 생각.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미 자기가 얻은 것이 많아요. 그러나 이미 얻은 것은 뒤에다 놓고, 여러분 그 전에 신앙생활 어떻게 잘했어? 어땠어? 그건 다 쓸데없습니다. 왜?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다 밀어놓고 오로지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했다는 겁니다. 다름질하지 않는 사람은 선전에 서서 뒤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어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도 무송이처럼 산에 올라가서 범을 때려잡기를 정말 바랬어요. 그래서 주먹도 키우고 무예도 배우고 그랬는데 선배들 다 범을 잡아가지고 내가 잡을 범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범을 못 잡고 있어요. 재밌죠?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다 장군들이야. 좋아요. 옛날에 장군 된 거 좋아요. 옛날에 능력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현재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 바울은 현재 위의 모든 것을 뒤에다 밀어놓고, 그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했다, 경주를 했다, 그 얘기. 여러분들이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 이젠 더 하지 마세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때 잘한 거예요. 지금 못했다면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름질하는,
경주하는 그런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은 줄로 생각지 않고, 이미 바울은 이루은 것이 많지만은 다 뒤로 밀어놓고 아직도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다름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바울처럼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푯대령해서 다름질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경주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 내 신앙이 최고다 하는 사람, 그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라니, 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여러분, 상을 얻기 위해서 어찌라는 겁니까? 달려가라. 언제까지?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찌라는 거예요? 달려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예요. 조금 지금 이룬 걸 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상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다름질하는 자입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푯대를 행해서 다름질하는 자들입니다. 이기르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을 받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쳐들어가는 자의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절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을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 쳐들어가는 자, 그들이 천국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상이 있냐고 물어요. 그래도 다 상이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상이 절대 없습니다. 자전거가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고,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썩고, 사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죽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건지 옛날에 내가 어쨌다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는 인내력을 가지고 푯대를 행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차로 태워줘서 달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경주는 내가 해야 하는 경주입니다. 마누라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남편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오로지 나의 경주는 나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푯대를 삼았으니 달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 두 번째는 앞다투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을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그대로 계속 달려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만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이 영화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게 풀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신앙의 성숙한 자,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란 성숙한 자는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면서 앞다투어 달리는 자들이고 성숙하지 못한 자는 달려온 그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그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숙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선자, 중국말 속담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50보 웃기 100보. 이게 무슨 얘기냐? 50보 웃기 100보라는 것은요, 전쟁판에서
돌격해 싸우다가 적군이 강해가지고 막 후퇴를 했어요. 군사들 후퇴했는데 내가 50보를 후퇴하고 돌아봤더니 100보 후퇴한 놈이 있어요. 이야, 저 비겁한 놈 하고 웃었어요. 그게 50보 웃기 100보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다 후퇴를 했어. 50보를 후퇴한 자가 100보 후퇴한 자를 웃었다 그 얘기입니다. 비겁한 자라고. 이제 이해됩니까? 그게 우스부 쇼바이브예요. 다 비겁한 자다 그 얘기예요. 똑같다 그게 빤진빠량. 방근의 8냥 아세요? 알아맞혔네. 상해는 한 근에 16냥이에요. 그럼 방근이면 8냥이에요. 그러니까 빤진빠량 똑같다 그 얘기. 여러분 선자리에 있는 자는 앞에 나간 자에게 비할 때 그는 후퇴한 자예요. 그래서 선자리에 있는다면 그는 넘어지는 자예요. 자전거 달리다가 딱 서보세요. 그것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설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경주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앞다투는 거예요. 앞다투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꼭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동료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쁜 사람과 동료되면 내 신앙도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친구 사귀되 어떤 사람과 사귀라고요? 신앙생활 좋은 사람,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이런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나도 잘해집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잘하려고 하는 나까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 하지 마. 자꾸 말립니다. 그래서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꼭 신앙의 훌륭한 동료를 찾을 줄 알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성수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앞다투는 것이다.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병삼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 중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청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온 밤 기도를 했어요. 온 밤 기도를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래 했다.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고서 뒤돌아보게 되면 뒤에 또 저 멀찌감치 친구가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친구가 기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 밤새도록 두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이제는 내려갔으면 좋겠다 한데 앞에 친구가 기도하니 어떻게 가잔말을 못하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의 앞다투기의 경주라는 거예요. 이런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잘하기 위해서 경주하는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주여 주여 한 데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이미 결론을 지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지옥 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막 부흥됩니다. 대도시에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을 할까요? 세상에 믿는 사람 많다 적다? 예? 적다 얘기해요. 적다.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적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100년 다녀봤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면 여러분 갈 곳은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나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 앉아있는 데서 하늘나라에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앞뒤 다투면서 계속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은데 구원받을 사람은 적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평단해서 찾는 이가 많으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좁고 협잡한 길로 경주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평탄하게 그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나와 주여 뭐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시죠, 뭐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지, 주여 나를 어째 주셔서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이 경자에 왜곡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요. 이 말은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잘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부자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안 믿는데도 부자 됐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부자 못 된대. 그럼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 감사해서 예배하러 온 거지 복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복음이 왜곡돼가지고 교회 나가야 복 받는다고. 그 복 받으러 온 거하고 경배하러 온 거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뭐 하러 왔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화를 줄까 왔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달라요. 성경은요, 잘 살기를 원하면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 10손가락 부스러기 올리면 잘 산다. 잠언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움켜잡고 좀 더 졸자, 좀 더 늙자 하게 되면 가난이 군사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잘 살기를 원하면 어찌면 된다?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면 되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안 하게 되면 대갈통이 깨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뱀은 그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 머리가 깨질 것이다. 회개 안 한 자들은 대가리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가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돌같이. 내 머리는 안 깨질 것이다. 어느 날에 아주 된매 맞게 깨지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믿는 척 하는 것은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겁니다. 진시황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진시황은 기약, 합주 듣기 좋아해요. 진시황제가 나라를 평정하고 악대들이 1000여 명이 그 궁정 마당에서 기약 합주를 해요. 여러분, 1000여 명 악단이 기약 합주를 한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자, 정말 듣기 좋을 겁니다. 저도 말이죠, 독주보다는 관현악을 더 좋아해요. 근데 이 1000여 명 중에 악기를 다루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평생 지금 흉내를 내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1000여 명 분인데 내 혼자 소리 안 내고 거기서 흉내만 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시황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틀리게 아들은 합주를 좋아 안 하고 독주를 원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사람씩 들어와서 독주를 해야 돼. 마침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독주할 그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기를 들고 황제 앞에 들어가서 흉내를 냈다는 어떻게 됩니까? 대갈통이 깨지죠. 그래서 악기를 들고 슬그머니 도망쳐버리는 것이 그 어린이 동화책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흉내 내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은 지옥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흉내가 아니에요. 생활 자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 내 삶. 정말 하나님 믿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빠져나간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앞다투기 위해서 경주하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변해서 정말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신앙의 경주 셋째 상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다. 아멘.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 참, 믿습니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시민권이 있게 되면 그 나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비자가 필요 없어요. 북한에 가본 사람들은요, 북한이 얼마나 못 사는지를 다 실감합니다.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은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 얼마나 부러워한지 몰라요. 그래서 탈북도 많이 하고 말이죠. 중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자체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중국이 그들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근데 중국 사람들은 또 안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서 한국 시민권 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한국 시민권을 땁니까? 한국이 더 좋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미국 가지 못해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더 좋은 곳,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지 못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시민권은 미국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느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걔는 내가 이 시민권 가지고 밥도 안 나고 팔아먹을까? 시민권 팔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여권도 팔아먹어요. 팔아먹는 사람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에서가 시민권, 장자의 시민권, 장자의 직분 무엇에 팔았다? 팥죽 한 사발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이는 것 때문에 시민권을 헛값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 어리석죠? 세상에 에서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권자가 하늘나라로 갈 때 시민권을 놓친 자는 그때 한탄하겠죠. 끝내 가는구나. 나는 뭐냐? 먹고 없어지는 걸 쫓아가다가 이게 뭐냐? 세상 물질은 아무리 채워봤자 국 빠진 항아리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얼마면 만족할 것 같아요? 심리학가들의 얘기가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얼마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재보다 좀 더 있으면 만족하다. 현재보다. 그래서 현재보다 좀 더 하다 보니 10,000원을 가진 자는 10,000원을 바라보고 10,000원을 바라본 자는 10만원을 가진 자는 100만원, 100만원 가진 자는 1,000만원, 1,000만원 가진 자는 1억. 좀 더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욕심을 내려놓고 무슨 욕심을 내면 될까? 하늘의 상.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놓고서 하늘의 재물을 창지라 그랬어요. 거기는 도둑도 안 들고 동록도 안 들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 하늘의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찬송가 496장에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우리의 자랑,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은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 시민권을 타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걸 봤어요. 보세요, 이게 한국의 제 여권입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분한테는 그것이 대단한 역사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거리 있다면 무슨 자랑?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왜 자랑을 못합니까? 전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권 없는 자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나는 하늘나라를 간다고. 당신은 어디로 가겠소? 당신 시민권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겠소? 빨리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를 왜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값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팥죽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랑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괜히 그걸 붙들고 배고플 거 뭐냐? 팥죽 한 사발 바꿔 먹자. 그게 에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것, 죽는 것보다 힘들까요? 쉬울까요? 사는 것하고 죽는 것 어느 게 쉬울까요? 죽는 게 쉽다. 사람은 절망에 빠졌을 적에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서 삶을 산다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배고프며 사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것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하면 참으로 불행합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한다면 그보다도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난에 찌들리고 집도 없고 병들어서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개와 같이 먹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위로자가 없어서 개가 그 사람의 상처를 할아주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같은 낙원으로 갔고, 그 부자도 호의호식 하다가 결국 명이 다 해서 죽어가지고 지옥 같은 음부에 갔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부자였던 그 부자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개들과 같이 먹고 개처럼 살던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아버지여,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셔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중에서 고민하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고민을 당하지만은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와서 위로를 받는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올 수도 없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다시 또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을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말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세상에는 선지자도 있고 율법도 있느니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가서 얘기하면 믿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갔다 할지라도 안 믿느니라. 그런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봤자 7, 80년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는 그 삶이 7, 80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복락을 누릴 것이냐, 영원한 세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언젠가는 떠나가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지옥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위해서 하지 못한 자는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할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결과는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할 겁니까? 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좌절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받도록 줄다름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신앙의 경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